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밝히 알려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지만 베다니 마을로 결국에는 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장례식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유대인의 관습대로 매우 분주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안을 하였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상주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중 나가 마을 밖에서 만났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죠. 이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은 완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종말의 날, 바로 그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드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부활 그 자체임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물어보셨죠. 마르다는 이에 예수님께 더욱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짧은 가르침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는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완전한 믿음으로 고백드리게 된 것이죠. 이제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이제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아마 마르다에게는 이미 이제는 충분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개별적으로 마리아를 부르신 거죠.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의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한번 지금 자매들의 그 일들, 예수님 만나는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마르다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마중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자기 집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더 움직이지 않으시고 마리아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났다면 마중 나온 사람과 함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까지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장례식장 바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일부러 들어가고 계시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30절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머물고 계세요. 예수님은 장례식장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막 일부러 곡하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슬픔을 자아내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으셨어.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이제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 위로하고 조문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베다니 마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장례식장,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장례식장의 그 슬픈 분위기에 예수님 휩쓸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슬픔이 가장 고전, 4일째가 바로 그날이거든요. 3일째까지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나 딱 4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는 날이거든요. 가장 슬픔이 고조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때에 가셔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않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지금 마리아가 이제 급하게 어떤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뛰쳐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마리아가 갑자기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서 자신의 오라버니의 그 무덤으로 가서 곡을 하러 막 슬피 울러 통곡하러 가는가 보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기에 일반적인 어떤 조문객들의 생각들과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좀 차이가 발견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마르다의 부활 신앙, 어느 정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르다도 처음에 나사로 자기의 오빠가 종말의 때에 가장 최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 마지막 때에 가서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현실 앞에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죽음을 그저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는 너무나 먼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갈 수 없는 그 세계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죽음을 끝인 것처럼 슬퍼하고만. 사실은 저희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자들이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오늘 3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가족의 죽음, 누구의 그 죽음을 보더라도 슬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이건 우리의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멀리 있는 아주 우리 그 종말의 때는 언제가 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너무나 그 우리의 부활이 멀리 있는 것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너무 막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 장례식에 온 유대인들은 그러한 믿음이 아무런 현재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직후부터 이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죽음은 하나의 통과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는 자만이 헛된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원망이 섞여 있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이죠. 오빠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 일단 인간적인 그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민, 아쉬움,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남아있는 어떤 잔상들, 이러한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표현인 거죠. 근데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조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슬픔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마르다는요,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러한 감정들을 더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더해서 그 마리아를 따라온 많은 그 조문객들이 둘러싸서 함께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3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반응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하나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 것,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원어적으로 표현으로는 영혼이 격동되셨다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 현상 앞에서 감정이 북받쳐서 흥분된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일반적으로 그 헬라어 단어는 그렇게 이제 풀이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울음 앞에서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리아도 슬피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드리고 슬피 흑흑 하면서 이제 울고 있었고,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앞에서 감정이 북받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또 이제 저희 그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로는 가슴에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복잡한 감정을 이제 느끼고 계신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정말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셔서 그냥 사람의 몸만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어떤 모든 질고를 겪으셨구나. 또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계셨구나.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함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만 취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인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앞에서 아브라함 얼마나 논쟁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렴풋하게나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고 한없는 슬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자체의 무력함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죽음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실제로 사역하세요. 그들의 무력함들, 더 나아가서 인간 존재의 무력함의 가장 종결적인 세력은 죽음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과의 대결을 펼치시러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죠.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과의 대결을 펼치러 가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갑작스럽게, 아니 예수님도 이제 감정이 있으셨지만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이요, 저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전체 모든 절들 중에 가장 짧은 절입니다. Jesus wept라는 단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그 상태를 이제 나타낸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눈물은 앞에 마리아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눈물과는 조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들은 큰 소리로 정말 엉엉 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헬라어 자체도요, 이 원어 자체도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신 거죠.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 곧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이틀 뒤에 예수님이 출발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실행하고 계실 것이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 존재의 그 무력함들을 보셨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서 그 인간이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품으셨던 거예요. 죽음이 만들어 놓은 이 현실들, 죄가 없었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풍성한 삶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죽음 때문에 인간은 늘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남의 죽음을 보면서도 슬퍼하고 자신의 죽음은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 죽음에 만들어 놓은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공감을 하시며 마음속 깊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 친구,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요. 친한 그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계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자신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과 예수님 똑같이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왜곡된 추측을 해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37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 저희들이 잘 살펴봤습니다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맹인이 고백하기를 태초부터 이러한 일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요, 그들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을 몰랐어요. 단지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이 눈물의 의미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
맹인이 맹인되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신 것도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맹인이 되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강도는 셀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요.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 자체가 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러 늦게 오신 거죠. 그리고 딱 그 기간에 맞춰서 4일째 되는 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한 궁극적인 사역, 그 죽음과의 온전한 대결을 펼치시러 무덤 앞으로 서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 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의 일반적인 장례에 대해서 어떤 무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큰 돌로 막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서신 거죠. 칼빈이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한가한 구경꾼으로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싸움을 준비하는 용사처럼 다가가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비통히 여기신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가 정복해야 할 죽음의 가혹한 폭정이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음과의 대결을 펼치시는 마치 용사처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음이라는 폭정 아래 늘 신음하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다. 오직 부활,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폭정을 끝내실 수 있어요. 죽음을 완전히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죽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거죠. 39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치우라, 돌을 굴려놓으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유대인 장례법으로는 1년이 죽은 다음에 뼈를 수습하러 갈 때나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이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돌을 치우라라고 명령하세요. 어둠과 빛 사이에 막힌 것을 걷어내라는 요구인 거죠. 절망과 희망 사이에 장벽을 철회하라는 지시입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의 단절을 제거하라는 명령인 거죠. 그 무덤의 돌을 치우는 것으로부터 나사로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 마르다도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당장에 이러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까지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 아마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도 더 하셨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믿으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마르다가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가 죽어도 사는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일으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사역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요 장면에서 궁극적으로 목적 삼으신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미하신 명령,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임을 둘러선 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지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들을 실제로 고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43,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목자는 양을 음성으로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말했죠. 무슨 양이라 하면 그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목자가요, 양을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 밖으로 끌어내서 그에게 주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게 해줘서 그 양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를 장사 지낸 모습 그대로 44절에 보면 배에 쌓인 동인채로 그대로 나사로가 나왔지만 이제는 그가 살아나서 똑같이 생명 있는 사람처럼 살아 숨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의 무력함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죽은 사람을 부르시는 사역을 일으키셨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망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나사로의 사건은 분명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게 될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이기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대응 사건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일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장사 지낸 그 배로 예수님 동일합니다. 이 다른 장례법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장례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거랑. 다 이렇게 감겨져 있던 그 장사 지낸 그 모습을 벗어나 스스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부활이 이미 주어졌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51,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의 죽음을 사용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그 이름을 부리는 우리가 친 그분의 양떼라면 우리도 이 영광스러움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완전하게 될 그날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너무 잘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도 부활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드리고 난 이후라도, 예수님 앞에 그런 귀한 신앙을 고백드리고 난 이후라도 그 소망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것을 확인하였지만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 늘 연약함 속에 죄, 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반드시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죽음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